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특별히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길을 따라 우리가 늘 달려가는 성도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붙잡고 늘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시고 이 시간에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해서 찬양을 부르오니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니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다시 한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할렐루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영원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듣음을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들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긴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들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다시 한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들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을 믿으며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하는 것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그렇게 걸어가시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날마다 나아가시고 그 주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많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아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할렐루야.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 자녀 삼으셨습니다.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운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아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너무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를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인자한 귀로서 우리의 말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이 시간에 그 주님 앞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봅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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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의 눈으로
시편 83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룻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에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은 귀인들이 오렙과 스엡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검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삼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불 붙는 불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국가에서 주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다 신청하고 받으셨습니까? 저도 15만 원 받았습니다. 직장 가입자는 의료보험료가 13만 원이 넘으면 못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지역 가입자는 8만 원이 넘으면 또 못 받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저 받은 거 보니까 그 이해한 것 같습니다. 예, 아주 서민이라 그러죠. 서민. 큰 돈은 없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서민이라고 합니다. 미국, 이스라엘, 이란, 중동 지역의 전쟁을 통해서 석유를 사와야 되는데 석유를 사오지 못하니까 석유값이 엄청나게 뛰었죠. 석유값이 뛰니까 다른 것도 뜁니다. 다른 야채이니 무슨 다른 공산품이니 신발 가격이니 옷 가격이니 모든 게 다 뜁니다. 그러니까 힘들죠. 국민이 살기 힘드니까 어떡합니까? 국민이 못 살겠다고 비싸서 못 사 먹겠다고 하니까 어떡합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냅둬요? 굶어 죽으라고? 더 뼈 빠지게 일해서 더 돈 벌어서 쓰라고? 그래서 국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내는 거예요. 세금을 많이 내면 국가는 그 돈을 잘 관리해서 여러분들이 삶이 힘들어질 때 뭐 잘 사는 사람들은 안 줘도 되니까 괜찮지만 서민들은 물건 하나 사 먹기, 밥 한 끼 사 먹기 어려우니까 그 얼마 되지 않는 돈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돈이 우리가 가서 밥 한 끼 사 먹으면 그 돈이 어디로 갈까요? 식당 주인이 꿀꺽하고 그냥 거기서 끝납니까? 그 식당 주인은 그 돈으로 또 뭘 하죠? 밥 재료들을 살 거 아닙니까? 그 밥 재료들은 또 누가 만듭니까? 여러분들이 만들잖아요. 결국은 다 여러분들한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금이 국가로 들어가면 또 그걸 가지고 잘 활용해서 국민이 어려울 때 잘 살 수 있도록 돌봐주는 역할을 국가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나라가 망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는 대로 받아서 열심히 잘 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국가도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서민들이 열심히 경제활동, 소비활동을 하면 그것이 다 재산이 돼서 국가가 더 풍족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맛있는 거 옆집 사주고 나도 사 먹고 그렇게 서로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렵고 힘들 때 누가 우리를 돌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실하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곤경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당당함이 우리에게 생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나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사랑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대로 이웃집들을 사랑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지금 내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풀리지 않아서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당당함이 우리에게 생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나에게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편 83편은 매우 심각한 곤경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슨 마음을 갖고 기도해야 되는지를, 어떤 것을 믿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라고 대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다른 노래들은, 찬양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들로 하지만 오늘 아삽의 시 1절은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2번이나 부르며 침묵하지 말아 주십시오, 잠잠하지 말아 주십시오, 조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테니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더 이상 아무 반응 없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 주십시오.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서 일을 하여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곤경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유일한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나가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곤란에 처한 상황이라면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다가올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터인데 그때를 대비해서 또는 앞으로 내가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장은 들어주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지만, 침묵한 것 같지만, 고요한 것 같지만, 잠잠한 것 같지만, 그런 하나님은 늘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 입 앞에 귀를 대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다급했느냐. 2절에 보니까 주의 원수들이,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그들이 간계를 부렸다, 서로 의논했다. 4절에서는 주의 백성들을 완전히 멸절하려고, 5절에서는 동맹을 맺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보면 그 동맹한 10개의 민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개의 나라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한 나라를 멸절시키려고 동맹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동맹을 맺었다라는 것은 언약을 체결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체결해 주셔서 영원히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죠. 믿으십니까? 아멘. 그 의미입니다.
10개의 나라가 언약을 맺은 거예요. 언약을 맺어서 우리는 반드시 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멸절시키자라고 그렇게 언약을 맺은 거예요. 끝까지 가자라고 언약을 맺은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언약,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멸절하려고 하는 10개의 나라들과 언약, 이 언약의 힘이 서로 부딪히면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과 나와 맺은 언약이 이길까요? 10개의 민족들이 동맹한 언약을 맺은 그 사람들이 이길까요? 하나님이 이기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우리가 승리한다라는 겁니다. 그 승리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고 노래하고 알려주고 우리에게 이런 시편을 통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는 믿음이 없으면 기도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린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괜히 힘들게 뭐하러 기도합니까? 들어주시지도 않는데.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늘 마음속에 가져야 되는 것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겁니다. 아멘? 한번 해볼까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당당하게 하나님 제발 침묵하지 마십시오. 잠잠하지 마십시오. 조용하지 마십시오. 일어서십시오. 나를 대적하는 저들이 나를 대적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셨고 나와 언약을 체결했으니 나를 공격하는 것은 저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회방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렇게 당당할 수 있는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치 원수들이 머리를 들고 소리를 지르며 큰 파도가 밀려오는 것 같이 수많은 군사들이 위협하며 죽이고자 달려오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마음을 굳게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부족하고 또 아무리 어려운 공경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반드시 이끄시고 이끌어내시고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3절에 보면 원수들이 서로 의논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한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서로 동맹을 맺어서 하나님께서 숨기신 자들을 치려고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기도하는 내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숨기신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숨기셨습니다. 할렐루야. 무엇으로부터 숨기셨습니까? 원수들로부터, 대적들로부터,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여러분들을 숨기셨다라는 거예요. 이 숨기셨다라는 것이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아주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보물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보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보물로 여기신다는 거야. 그렇게 우리를 숨기신 겁니다. 보물 어떻게 여러분 보관합니까? 다른 도둑이 훔쳐가지 못하도록 저 장롱석 이불 깊은 곳에 숨깁니까? 요즘은 다 알더라고요. 거기 있는 거. 거기다 숨기면 안 됩니다. 어쨌든 함에다가 다 열쇠 채워가지고 금고에다가 잘 넣어놓지 않습니까? 생각날 때마다 꺼내서 닦아보고 또 닦아보고
반짝반짝 빛나나 닦아보고, 수시로 이게 값어치가 얼마나 되나 시세도 한번 찾아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더 빛나게 하시고, 우리 어디 흠이 나지 않나 관찰하시고, 우리가 뭐 필요한 것이 없나 늘 돌보시고, 우리가 늘 그 자리에 있다면, 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그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물같이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가끔씩 외면하고 딴 길로 갈 때가 있어서 문제지, 우리가 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은 늘 그렇게 우리를 보물로 여기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면서 나를 보물로 여기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곤경, 우리의 어려움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믿고 기도하셔야 기도 응답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10개의 나라들이 한 나라를 멸절하려고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고, 다시는 이스라엘은 이름이 기억되지 못하게 멸절시키자, 더 이상 회생하지 못하게 완전히 멸절시키자라고 그들이 말합니다. 역사 속에서 그 이름조차도 기억되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문명을 파괴시켜버리자라고 그렇게 동맹을 맺은 겁니다. 그런데 혼자서는 할 수 없었나 봅니다. 둘이서도 할 수 없었나 봅니다. 5개 나라도 그렇게 할 수 없었나 봅니다. 세보니까 10개의 나라가 한 이스라엘을, 한 나라를 넘어뜨리려고 동맹을 맺었다는 거.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원래 조그만 부족부터 시작합니다. 조그만 부족부터 시작하고 조금씩 늘어서 소수민족이 됩니다. 소수민족.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 계속 하는 일들을 볼 때 그들이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잘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우리가 무기도 더 많고 나라도 더 크고 군사도 더 많고 한데 왜 저 소수민족, 얼마 되지 않는 저 민족들이 가는 곳마다 강한 군사들이 쓰러지는가?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국가죠. 이 10개 나라는 이스라엘 동서남북에 있는 주변에 있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저 멀리 있는 초강대국입니다. 그들이 봤을 때 이상한 겁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봤더니 그들의 신, 이스라엘 민족이 믿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자녀다. 내가 끝까지 너를 책임지겠다. 그렇게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민족들도 저 민족은 함부로 공격해서는 안 되는구나. 우리가 온 힘을 합쳐서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 나라마다 자기 나라를 지키는 우상들이 있습니다. 신들이 있습니다.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에요. 신들의 전쟁. 전쟁에서 패하면 그 나라의 신이 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해서 이기니까 저 신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공격해서는 안 되는구나. 우리의 모든 신들을 동원해서 싸워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모였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 우리와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맺은 그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 10나라들을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역사적으로 이 10나라가 다 뭉쳤던 적은 없습니다. 그 기록들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은 곤경에 빠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담대하게 노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와 언약을 체결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시편은 계속 말합니다. 과거의 일들 한번 생각해 보라. 9절에 보니까 주는 미디안에서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의 300명, 기드온의 300용사가 13만 5천 명과 싸워서 이겼던 그 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하나님의 백성은 단 300명으로도 13만 5천 명을 물리쳤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언약을 체결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 말씀대로 지금 이 공경에 처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죠. 아멘. 여러분, 공경에 처했다면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늘 함께 하신다라고 언약을 체결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말씀을 믿을 때 우리에게는 기도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하나님 스스로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억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알도록, 세상에 알려지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곤경을,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시오. 나의 아픔을, 나의 고통을 해결해 주십시오. 나의 질병을 고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원수들이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가 빼앗자 라고 동맹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잘 살 수 있도록 삶의 터전을 주신 겁니다. 땅과 산과 들과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성실하게 일해서 그의 대가로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그 수확을 가지고 잘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의 목장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목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나의 목장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고 그것을 가지고 서로 나누면서 서로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것, 그 아름다운 것, 그곳이 있을 텐데 원수들이 그것을 빼앗자라고 동맹을 맺은 겁니다. 빼앗자라고 동맹을 맺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빼앗자라고 하는 겁니다. 회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게 되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땅을 하나 사줬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너무나 고마워서 너무나 감사해서 성실하게 일을 해가지고 거기서 많은 수확을 했습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나도 풍족하게 먹지만 또 이웃들과도 함께 풍족하게 나누면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합니까? 네 아버지 누구냐? 네 아버지 누구냐? 야, 네 아버지 참 대단하다. 너에게 이런 삶을, 이러한 아름다운 땅을 허락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아버지의 이름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터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경에 빠졌어요. 나의 목장이, 내 삶의 터전이 어려워진 겁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 나의 목장,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목장이, 하나님의 목장이 지금 공경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될까 심히 걱정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나의 이 삶의 목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삶의 터전을,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공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굴러가는 검불 같게 하시고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 같게 하시고 불에 타버리는 그런 불길같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광풍과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해주십시오. 그들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전에 불놀이 할 때 불 지피려고 무엇을 모읍니까? 이렇게 건불을 모았죠. 건불. 오랜만에 들어보는 단어입니다. 건불 모아서 불 떼고. 여기는 건불이라고 얘기 안 했습니까? 했죠. 그런 겁니다. 우리를 마치 처음에는 가시가 많아서 하나님의 목장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찌르고 괴롭히려고 다가왔지만, 그러나 그 가시가 결국 다 말라버리고 비틀어져서 쉽게 불타버리는 건불로 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의 목장인 우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오히려 원수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말합니다.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너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제 내가 알았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는지 내가 알았다. 이제 내가 그 하나님을 더 이상 대적하지 않고 믿겠다 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나를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원수들도 기도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이 온 세상에서 지존자, 가장 높으신 분으로 알려지게 하소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의 곤경에 빠진 이 상황을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계 가장 높으신 이름으로 그 영광이 알려지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스스로는 그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성실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성실하게 이 세 가지의 내용을 마음에 품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스스로가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당연히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마음가짐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으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